들리세요? 네, 마이크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회복됐으나 몸은 회복되지 않았을. 그래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항상 강해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벌스 바이 벌스 해가지고 성경을 나누고 하는데,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나마 좀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큰 틀만 짜놓고 그냥 그날 주시는 거를 그냥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데 조금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 바꾸시고 해가지고 또 조금 다른 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채플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저는 이제 완전히 1세이기 때문에 채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교회라고 안 하고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이음 채플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여기가 채플이라고, 채플실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가르쳐 주신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다 막 헛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이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참 그렇게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때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종교화되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화된 거죠. 그렇죠? 항상 교회 욕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종교화되었죠. 그래서 한 미국 여기 이 땅에, 여기 동부는 좀 모르겠지만 하울링이 조금씩 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네. 그 미국 그 역사를 보면은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막 여러분들이 전혀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네. 괜찮아. 그 베트남 전쟁, 예,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특히나 이 미국 교회도 너무 그 종교화됐다 할 수 있겠죠. 기득권 세력을 위한 종교처럼 바뀌었어요. 예,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물론 그때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교회는 기득권 세력에 함께하여 돌보지 못하는 어떤 집단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그 갈보리 채플에 이제 그걸 시작하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이 해변가에 나가가지고 히피족들 알죠? 말이 히피족이지 지금으로 보면 홈리스들인 거죠. 집이 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여러분 히피족 그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락을 하고 막, 그러니까 대마초하고 막 약하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교회에서 찾질 못했던 거야.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해. 그래서 삶에서 이탈을 했는데 공허한 걸 어떻게 채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도의 구루, 이렇게 붕 뜨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왜 인도 가면 다 이렇게 뜨고 있는지 알아? 애들이? 인도가 되게 더럽거든. 그래서 개똥 안 밟으려고 이렇게 뜨는 연습을 한대. 아무튼 아무도 안 웃어. 이제 좀 적응 좀 안 돼. 내가 적응이 안 될 거라요. 그러는데 인도 가면 3억 3천 개의 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개가 이렇게 생겨도 쟤는 신이야. 막 이렇게 나무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생기면 쟤 신이야. 막 이런 데야.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추구했었어요. 그때 이제 히피족들에게 막 전도를 했으니까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교회로 한번 들어올 거 아니야. 초청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확 했잖아.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었어. 얼마나 더러워 그 신발. 신발을 안 신으니까 그냥 맨발로 이렇게 들어온 거지. 막 히피 애들 막 이렇게 옷 막 다 찢어진 거 입고 기타 하나 들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나쁜 얘기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나오는 게 미안하긴 한데 되게 좋은 장로님들도 많어. 예? 그 장로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더러워진다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그 척스미스 목사님 가지고 애들이 그 히피족 애들이 이렇게 앞에 막 이러고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장로님이 붙였어. No shoes, no service. 신발 안 신으면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차라리 만약에 이 카펫이 더러워져서 그러면은 카펫을 뜯어내자. 그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게 교회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뜯어내진 않고 장로님이 이해하고 이제 히피족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갈보리 채플이에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데 척스미스 목사님이 철치라고 쓰지 않고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 채플로. 그러니까 그때 인식 당시에 교회는 너무 종교화됐고 기득권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여러분 채플은 뭐죠? 어디든 있어요. 원래 교회가 어디든 있어야 되는데 채플은 학교에도 있고, 채플은 또 병원에도 있고, 뭐 공항에도 있고, 뭐 지금은 다신교의 어떤 그런 채플이라고도 인식이 되지만, 그때 미국의 인식 가운데는 채플이라는 곳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는 장소로 인식이 된 거죠. 채플의 역사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기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제가 입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이음 채플은 이제 여러분 기득권이세요? 모르겠어. 여기 동부에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아마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공부 잘하잖아. 열심히 살잖아.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근데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만의 성을 쌓기 시작하면은 밖에서는 똑같이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음 채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도심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직장 한가운데 한 명 한 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 저도 우리 갈보리 채플이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고, 이음 채플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안에 모였잖아. 어디 있어? 그래. 정체 모를 춤을 춘 우리 친구. 우리가 사방에서 모였어. 그치?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고 십자가만 보여. 나 그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십자가만 보인대. 맞아요. 십자가만 보여.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뻗어나가야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회복을 얻었다면,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했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회복을 명하러 회복을 시키려고 이제 다 또 흩어져야 되는 것 같아.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작업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덜렁 우리만 보내시지 않고, 다 아시겠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파송케 하시고,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그 구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만찬 고린도전서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구절 안에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상해야 될 거리들도 많고. 근데 저는 오늘 좀 새 언약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공간 안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이죠. 영적인 음식을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의 자리 가운데 떠나야 되는 시간들인데, 뭐를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계시죠?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파송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작업을, 이 성스러운 작업을 먹으면서, 먹는 것을 떼면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무조건 해요. 저희 그 KM만 하는 게 아니라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까지 온 세대가 유치부, 유년부 다 올라와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성찬식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작업이고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먹으면서, 먹을 때 얘기를 하셨을까? 왜 다 불러 모아서 먹었을까? 안 좋으니까. 먹을 때 안 좋으니까. 여러분 먹을 때 막 좋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으니까 항상 먹을 때 얘기하신 거야. 어때다 하시면서. 진짜야. 오병이어 사건 먹으면서 베푸셨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셨어? 잔치하면서 거기서 말씀하셨어. 황옥합 여인 밥 먹다 말고 깬 거야. 막 모든 장면, 정말 중요한 장면들이 다 먹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먹는 건 뭐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무조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먹어요.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무슨 소리가 막 들렸어? 주님이 오셨나? 우리의 이러한 예배의 시간과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너무 제의적인 어떤 의식으로 몰아넣어 버렸어. 종교 의식으로. 자, 이거 하고 이제 나갑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전혀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예배는 예배고 주일은 주일이고, 어제 우리 Q&A 했잖아. 다 주님의 날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일, 일요일만 주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화 돼버린 거야. 너무 분리돼 버린 거야. 너무 제의적인 의식으로 이 우리의 활동들을 고정관념 시켜버린 거야, 거기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나가셨어.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어. 시장으로 나가셨고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가서 뭐 했냐면 먹고 마셨어. 그때 말씀을 전하셨어. 가장 영적인 것과 가장 일상적인 것을 합치신 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새 언약을 기억해라. 먹고 마실 때는 언제야? 항상 나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카톨릭 어땠어? 온갖 번쩍번쩍한 거 있고, 지금도 그렇죠. 옛날 카톨릭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그 요만한 뭐 요거 하나 해가지고 성체라고 해가지고, 신부가 그거 기도하면 그게 갑자기 진짜 몸으로 변하고 막 그런데, 걔네들은 그 개념을 갖고 있거든. 우리는 상징, 기념설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거를 그냥 너무 그냥 뭐랄까, 그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 목사님이 하긴 해야 돼요. 아무튼 교회의 어떤 기준 안에서, 자, 이거 할 말 많어. 난 왜냐하면 난
그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지를 진짜 많이 갔잖아. 또 세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걸 다 물론 교회라는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어 이 시대에. 근데 그걸 너무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 아니면 세례 못 줘. 성경에 어디 써 있어? 목사 아니면 세례 못 준다는 게. 솔직히 그러진 않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한번 그래 좀 세더라도 아프리카 가서 그 마사이족을 만났어.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거기는 깨끗한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정말 금방 나을 수 있는 병도 못 고치고 있는 분들이 많어. 그러니까 정제되어 있지 않는 물을. 그래서 선물 주러 갈 때 항상 뭘 가면 깨끗한 생수병 하나 들고 가면은 최고의 선물인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너무 고맙다고 막 마시고 있는데 할머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생수를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때 복음을 전했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삘이 받아가지고 이 생수가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생수를 마시며 막 하면서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같이 삘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이 생수주 되신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 절대 이렇게 안 믿던 그 마사이족 애들이 하겠다고 창 들고 막 이러는 거야.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영접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 세례 막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니까 선교사님이 우리가 그럼 세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고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 사람들 하다가 왜냐면 거기는 그러지만 안 되지만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거기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 그러면 한 몇 년 있다가 또 들어가야 돼. 선교사님도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장소였던 거야. 예. 그럼 어떡해? 그럼 그 세례 안 받으시고 그 할머니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떡해? 우리가 매여 있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생수 주신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너무 귀하지만 귀하면 어떡하겠어? 그때 막 이렇게 붓겠어? 여기 땅을 딱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 무슨 얘기 괜찮죠? 이 정도.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우리 너무 우리의 이 어떤 예배 행위들을 제의적인 것에 가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새 언약을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서 기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은 서슴없이 예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회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른 얘기들 말고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야. 너 요즘에 괜찮니? 너 요즘에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 제목도 듣다가 내가 요번에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런 너무 좋은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위로할게요. 그걸 작전을 하나하나씩 짜가면서 계속해서 새 언약을 그 회복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밥 먹을 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항상 포도주와 떡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자, 이것도 그래. 잘 생각해봐요. 그때 포도주와 그 진설병 진설병이 아니라 그 떡은 맞자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맞자 떡은 그들이 항상 먹던 거였어.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이고 항상 바로 옆에 있는 걸 갖고 예수님은 교보제를 사용하셨지. 되게 갑자기 어딘가를 막 만들어 와가지고 교보제를 삼지 않으신단 말이야. 지나가는 걸 보면서 지나가는 새를 보라. 막 다 우리가 옆에 있는 것들, 농부의 씨앗, 막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다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로 계속 갖고 오시는데 우리는 계속 제의적인 걸로 바꿔가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 너네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니? 그러실 거야. 그럴 거야. 왜 어렵게 그렇게 내 진리를 얘기하니? 좀 쉽게 좀 얘기해라. 그러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도주랑 떡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들이 맨날 먹었던 거니까 우리는 뭐야 그러면? 흰 밥을 먹으면서 밥심으로 산단다. 우리 예수의 힘으로 살자. 밥이 예수시다. 그러면서 밥 먹는 거야. 밥심으로 살잖아. 떡이 들어오잖아.
그럼 예수의 떡이 들어온 거지. 그럼 예수를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린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 먹으면서. 조금 뻘건 거가 뭐 있을까? 김치! 김치를 찢어가면 거기에 손에 묻은 새 언약이니 예수께서 피로 빨아주고 한 번씩 김치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일상 가운데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어떻게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요즘에 그 얘기가 뭐지? 스며든다? 아무튼 그런 말 있던데. 할게. 아무튼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예, 그 새 언약을 들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성만찬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온 하나의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고 기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만찬을 하는 순간, 떼어주는 순간, 예수를 기념하는 순간, 밥 먹으면서 예수를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할 때만이 아닌, 그때도 너무 중요해. 그때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 누가 보고 있느냐?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있는 거야. 저거 우리가 했던 건데 우리가 포도주랑 떡이랑 했던 건데,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초대교회가 먹고 마시면서 계속해서 성만찬을 했다니까. 근데 성만찬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걸 해왔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신 분들, 우리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 그들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할 때 박수치고 있어. 여러분들 외롭지 않아. 우린 외롭지 않아. 여러분이 혼자 직장에 있더라도 외롭지 않아. 위에서 보고 있다니까. 누가 믿음의 선진들부터 예수님부터 성령님부터 하나님까지 막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어. 그래, 제가 하고 있구나. 우리가 했던 거 하고 있구나. 너무 멋있지 않아? 힘을 좀 얻지 않나? 그래서 되게 특별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박수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난 쟤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될 거야. 막 이런, 그게 믿음의 경주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경쟁의 시대에 사는데 그걸 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룰대로 가는 거야.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늦게 가지는 마. 누구보다 앞설 필요 없어요. 자기의 페이스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룰대로 가는 거 말고, 우리는 이제 그거야. 우리는 그 경보주자야. 생각을 해봐. 근데 세상은 마라톤 경주자야.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주자야. 근데 우리는 경보를 해야 되는데, 경보 어떻게 해? 발을 다 떼면 안 되고, 그렇지? 이 법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옷이랑 그 도는 트랙은 되게 비슷해. 그렇지 않아? 마라톤이랑 막 이렇게 아무튼 몇 바퀴 돌고 나가잖아, 다. 나가잖아. 트랙이랑 환경이랑 옷 입은 거랑 되게 비슷해. 근데 룰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싹 옆을 봤는데 막 하면서 막 확 뛰면은 어떻게 된 거야? 믿음의 경주에서, 그 법에서 벗어난 거야. 이해됐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그 경기를 하는 거지. 그때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세상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했던 그 법대로 저 친구가 내 후배가 지금 뛰고 있네. 와, 예수를 기념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네. 막 박수를 치는 거야. 땡큐. 우리 선배들 응원해줘서.
나 쇼하는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는다라는 거야.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 응원에 힘내서 뛰어갑시다. 나 혼자 땡큐 하지 말고 한번 우리 위에다 대고 땡큐 한번 합시다. 그래요. 건방지게 막 이럴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구절 잠깐 띄워줄래?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 되게 덥다. 자, 새 언약. 여러분의 새 언약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새 언약을 알려면 옛 언약을 먼저 좀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새 언약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잘 여러분들을 끌고 갈게요. 어제 구약 한참 얘기했는데 잘 따라왔잖아. 그렇죠? 전 구약을 되게 좋아하거든 원래. 근데 이렇게 구약을 얘기하면은 참 힘들어하기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선 옛 언약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옛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시내 산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두 돌판의 언약, 10계명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커버넌트, 언약이야. 언약, 약속.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엔 어떤 약속이냐면 결혼식의 결혼 서약과 같이 여기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 언약에서 떠나서 계속 방황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방황할 때 하나님이 추억해. 내가 너희와 신혼의 때를 기억하노라. 광야에 있을 때 힘들긴 힘들었지. 뭐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누구만 있었어? 신랑과 신부만 있었던 거야. 응? 여러분 처음에 딱 결혼했을 때 모든 게 다 갖춰지지 않잖아. 근데도 살아갈 힘이 있잖아. 사랑하는 내 님과 함께. 응?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얼마나 그게 결혼의 즐거움 아니겠어? 응? 여러분 집 있는 조건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물려받은 사람이야. 이거 내가 미안한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헤쳐나갈 힘을 별로 기르지 못한 남자야. 미안해. 혹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당연히. 왜냐면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았거든 하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없어도 같이 힘 모아서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지, 완벽하게 다 갖춘 다음에 시작하는 건 결혼 생활인가? 그것도 결혼 생각이긴 해. 중요한 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막 함몰된다, 그렇지? 미안해.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광야 때 아무리 힘들었지만 니캉 나 너하고 우리 둘밖에 없었잖아. 난 그때가 되게 정말 그리워. 지금 너의 주변에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네. 난 신혼의 때를 너무너무 그리워한단다 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어디?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지. 그렇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서약한 게 결혼 서약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옛 언약도,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아무튼 옛 언약도 나쁜 게 아니야.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10계명을 볼 때 진짜 억울한 계명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너무하신다 하나님. 뭐 이런 계명 있어? 첫 번째,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건 뭐냐면 너 나랑 결혼했으니까 바람 피지 마, 그 얘기거든. 그럼 여러분 결혼해놓고선 결혼사약 그렇게 해놓고 남편한테 나 잠깐 외도 좀 하고 올게.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무한다 당신.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옛 계명이 나쁜 게 아니었어.
아무튼 그 계명을 결혼 사역을 하는 거야. 그 아름다운 결혼 사역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야. 이 법을 통과하면 구원을 주신 게 아니야. 오케이? 우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먼저 구원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민법이 다음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성민법을 이루어야지 내가 구원을 얻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받아주셨어. 다 용서. 그냥 그냥 종되었던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어. 그리고 나서 결혼한 사람은 이렇게 지내야 돼 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야. 그게 옛 언약이야. 근데 그 옛 언약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물체, 실체로 있었지만 그래서 보기에는 좋았지만 어디든 있지 않았어. 딱 한 곳에만 있었어. 어디에 있었을까? 그 두 돌판이 언약궤라는 곳에 안에 넣어놨어. 법궤라고도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번역에 솔직히 성경을 보면은 법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 다 언약궤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결혼 사역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언약을 맺은 거야. 언약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 그쵸? 커버넌트라고 써있네. 그래, 언약궤야. 언약의 궤야. 언약의 박스라는 거지.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왜 넣어놨을까? 여러분 너무 소중한 그때 당시엔 한 번도 없었던 신과의 결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정말 그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적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 그냥 무덤덤하게 쓸 수가 없었어. 왜냐면 모세가 경험했던 그때 다시 고대 근동 지방이랑 이집트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냐면 아주 이상한 신들이 많았어. 내가 그때 다신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에 에누마 엘리스라는 석판을 한번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제 후대에 발견을 했어. 근데 옛날 고대 근동의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어땠냐면 에누마 엘리스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고 엘이라는 여신이 있어. 얘네 둘이 싸워. 신들이 둘이 막 싸워가지고 여신이 미안한데 여신이 졌다. 아무튼 그래서 남신이 막 이겼어 해가지고 그 여신을 막 찢어. 막 찢어가 이겨 막.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참가했던 그 신들이 있어. 아직 인간은 없어. 아직 창조가 되진 않았어. 아직 세상도 없어. 지구도 없어. 이런데 아무튼 여기 여신의 쪼무라기들 신, 여기 남신의 쪼무라기들 신들이 있어. 근데 맨날 이 신들이 뭐 했냐면은 노역을 했어. 이 높은 신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막 성전을 짓고 있었어. 얼마나 싫어. 자기들도 신인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마루둑이 걔네들 힘들어? 그럼 내가 너희들 안 힘들게 해줄게 하면서 그 전에 뭘 하냐면은 그 여신을 찢어가지고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갈게. 상체는 해를 만들고 하체로는 달을 만든 거야. 거의 그리고 막 다 찢겨 나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 피와 막 이런 것들이 흘러내렸을 거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라 그냥 다 뻥인 거야. 여러분 진짜처럼 들으면 안 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생각했던 신에 대한 개념이야. 그 찌꺼기를 갖고 뭘 만드냐면 얘네들이 막 우리가 계속해서 노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반란의 그 싸움에 열심히 참가해가지고 이겼는데 그러니까 그래 마루둑이 오케이 그럼 내가 미천한 인간을 만들어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하면서 뭘로 만드냐면 그 찢어진 그 시체 찌꺼기들로 사람을 만든 거야. 그리고 신을 섬기게 하고 신의 성전을 계속 보수하게 하고 길 닦게 하고 막 그랬던 거야. 그게 에누마 엘리스에 있어. 자, 모세가 알고 있었던 그 신의 개념이 그거였던 거야. 그리고 신들이 다 뭐해? 다 날아다니는 독수리고 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뻔한 애들이 다 이집트 신들이었어. 막 개구리 신,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거 재앙이 있었던 게 다 그게 신들을 재앙시킨 거야. 그게 다 신의 역할을 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앤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얘네들이 막 개구리 신이여 막 이랬으니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다풍 같이 그 찬양을 걔네들이 한 거야. 개구리 임하소서 막 맨날 이렇게 찬양한 거야. 왜냐면 신이니까 신이여 가득 임하소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신이 가득 한번 임하는 걸 보여주마 하면서 개구리가 막 임한 거야. 진짜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게 한 거야. 너의 진짜 신이 뭔지 아니? 라고 얘기하신 거지. 자, 너무 절로 갔다 또 추승호.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신들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받아 적어라 하면서 창세기를 적기 시작한 거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부터 진짜 걔가 모세가 깜빡 놀라는 거야. 뭘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싸워가지고 찢어가지고 막 시체로 막 해 만들고 이게 아니야. 말씀하다가 해야 있으라. 딱 얼마나 멋있어. 우와 진짜 멋있어요. 말씀 하나로 막 우와 이게 진짜 신기하면서 막 받아 적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나. 근데 이제 결정적인 데 왔어. 내가 시체 찌꺼기로 만들어진 시체 그 신의 창대로 만들어진 아주, 그리고 맨날 노력을 했어야 되는 신의 길을 닦아야 되고 신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가 다스려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와 대박. 막 모세가 막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여러분 창세기예요. 모세가 어떤 감정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막 쓰면서 모세 오경을 이제 쓴 거지. 물론 그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편집되면서 잘 이렇게 마무리됐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여기야. 이거야. 그거를 총칭해서 적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결혼사, 그 나를 만드신 그분과 이제 결혼한 그 사이의 증서가 나에게 온 거야. 모세가 탁 저 돌판을 들고 탁 내려왔어. 이 귀중한 거를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닐 때 이렇게 어떻게 묶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까 아니겠지. 어떻게 해서 소중히 여겨야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소중히 여겨라. 이 복음을, 이때는 이게 복음 아니야. 그렇지? 이 복음을 그냥 아무 데나 던지고 그러지 마. 이게 얼마나 우리 사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가르쳐 준 거니까 이 복음을 좀 귀하게 여겨.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언약궤 박스를 만든 거야. 네,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의 형태를 내가 이야기하고 이 언약궤가 구약시대 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새 언약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한번 잠깐 다시 가보자.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어. 구름 날개. 여기도 있구나. 얘가 천상의 존재야. 천사라고 할 수는 없어. 천사는 그룹 날개야. 그냥 그룹이라는 천사 계열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냥 천상의 존재인데 그룹이라는 애들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어떻게? 시은 좌를 덮고 있어. 다음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미안해요. 앞으로 다시 합시다. 약간 좋았어. 여기 멀시 시시라고 돼 있죠. 뚜껑. 이 뚜껑이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그 두 돌판을 집어넣고 닫을 거 아니야. 그렇지, 덮개. 이 덮개가 뭐라고 써 있어? 왜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멀시시시라고 돼 있잖아요. 세라핌이라고 돼 있고, 그렇지, 보여? 윙, 그렇지, 다 돼 있네. 저기 쉐카이나 글로리,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고, 이게 다 저기 여기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럼 있어요. 멀시시. 시시 뭐야, 여러분? 의자잖아. 의자라니까? 누가 앉는 의자? 하나님이 앉는 의자.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개념에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셨어. 실제로. 어떻게? 구름으로. 응? 이거 알겠죠? 우리 청년들? 요 정도는 알지?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내가 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간단 말이야.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 못 알아듣어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 이 언약궤에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다고 생각하냐면 그 시은 좌 멀시시에 앉으신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찬양팀 그 찬양 가사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구름 날개 사이에 앉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게 있잖아. 다 저게 그 전 거 한번 먹어봅시다. 전전들이 하나 더.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저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아직도 인디아나 존스가 찾고 있긴 하는데 못 찾았어. 저 멀시시 영화 알죠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저거 찾고 다니는 거 못 찾았거든. 이게 멀시시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앉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유대인들이 저거를 모형도를 했을 때는 날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진짜 왜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똥꼬가 찔리시더라고요. 똥꼬 많이 나온다 그거 할 때도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는 거야. 구름 날개 사이에 좌정하사 멀시시에 앉는 거야. 은혜 좌석에 앉는 거야. 근데 그 은혜 좌석에 어떻게 앉을 수 있나? 무슨 사건이 있나?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저 속죄소 위에 뿌려. 피로 덮이는 거야. 그 율법이, 그 법이. 그걸 어기면 다 죽거든. 어겨도 이게 다 예표란 말이야. 그게 싹 덮여. 그래서 거기에 앉으신 거야. 은혜의 보좌. 우리가 히브리에서 나오는 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 하나님의 그 쉐카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앉자. 우리가 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신다. 우리가 그곳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름 날개 사이에. 그래서 구름이 어디에 임할까? 정확하게. 자, 다음. 땡큐? 아니. 바로 다음 거. 고마워. 오케이. 여기 보면은 동그란 거 하나 보이죠? 이게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동그란 게 있어. 이게 아니야, 길어지니까 가자. 구름이,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줘. 이걸 봤어야 되고, 이것도 그 다음 성막에 다음 그림 있어요? 오케이. 이게 솔직히 이제 다 보여준 건데, 여기가 성막이야. 여러분 성막 그림 본 적 있죠? 여기 성막이 있고, 저기 성소가 있고, 그 성소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지성소가 있어. 그 지성소에 구름이 어디에 임할까? 막 성막에 여기 막 이렇게 임할까? 대중 없이? 오늘은 여기다 임해야지.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 막 이렇게 있을까? 아니야. 어디? 언약궤 위에 임하신 거야. 지성소에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 안에 언약궤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둘러싼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언약이 제일 중요하니까, 언약이 중요하니까 언약궤가 생긴 거고,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지성소가 생긴 거고, 지성소가 또 중요하니까 성소가 생긴 거고, 그래서 성막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뭐?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언약 위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거야. 구름이 임해. 어디? 아까 그 언약궤 사이에 동그란데 거기 정확하게 임하셔. 실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제사장들이 구름이 탁 나타나. 구름이 탁 나타날 때 민수기에 나오거든. 구름이 싹 나타나면 이 성막 제사장들 이걸 다 세웠던 애들이 긴장하는 거야. 오! 쉐카이는 나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 백성들은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구름. 와, 근데 제사장들은 솔직히 조금 긴장해. 왜? 이게 움직이는 순간 따라가야 돼. 대기조 딱 해서 아까 보면 봉이 있었잖아. 항상 껴져 있었거든. 그걸 뺐다 꼈다 하지 않았어. 항상 껴져. 항상 이동하는 게 언약궤야.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언약궤야. 언약이. 그래가지고 딱 대기조가 있어. 그 그림도 있는데 안 줬어. 미안해. 제사장들이 그걸 딱 매는 거야. 그러면 그 구름이 가는 대로 아까 거기에 있는 동그란 거기를 맞춰가지고 가야 돼. 뭐가 중심이 돼서? 언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되어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대로 쫓아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막 걸어갈 때 여러분 여기 아까 봐봐. 그 진을 봐봐 한번. 그치? 진짜 많잖아 애들이. 그때 그냥 다 서서 이러고 있을까?
다 텐트 치고 자고 있어. 다 쉬고 있어. 근데 언약궤가 임하였어. 와, 그 순간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 짐 싸기 시작해. 야 빨리 텐트 걷어, 텐트 걷어. 막, 야 철수야 빨리 와. 그래가지고 저기 놀러 갔던 애들 다 불러모아 가지고 막 자기의 텐트를 접어. 제사장들은 어떨까? 이 성막을 접어. 막 레위인들은 막 접어. 막 그 대기조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시는지 몰라. 어디로 갈지도 몰라.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쫙 영광이 임해. 이어가시고 지나가. 그럼 먼저 제사장들 먼저 가는 거야. 잠깐만요 하나님. 좀 제 페이스에 맞추시라니까요. 짐 좀 싸고 갑시다. 아니야. 하나님 가면 가는 거야. 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수많은 애들이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3일 길을 먼저 가기도 했대. 그럼 정말로 가니까 이거 다 쌓고 쫓아가는데 3일 길이 걸릴 때가 있대. 그 다음 장면. 그림이 잘 안 보이나? 지금 이 행렬 보여? 그 앞에 뭐가 있죠? 구름. 저 밑에는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야. 그거 갖고 가는 거지. 그럼 겨우 따라붙어. 뭘로 알 수 있어? 이 뒤에 있는 행렬들은 구름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구나. 우리가 그를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쫓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 대열로 쭉 쫓아. 정말 이렇게 줄을 서고 싶어서 줄을 쓴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짜여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춰. 제사장이 너무 의아했어. 방금 내가 보기에는 이 광야 땅에 이방 족속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장소 같아. 아직도 불이 남아있고 더럽고 추한 성적 행위가 펼쳐진 어떤 이방의 제의적인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어. 근데 거기를 지나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멈추는 거야. 너무 놀라지만 멈춰야 돼. 자, 그 언약의 구름이 멈춘 곳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이제부터 뭐가 될까? 그 장소는 지성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야. 언약이 머무는 곳. 그 땅이 어떠한들, 얼마나 피폐해 있든, 그 땅이 주점이든, 그 땅이 노래방이든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가 거기에 서 있다면, 그 언약궤가 있다면 거기는 지성소로 변하는 거야. 내가 친구 생파 뭐라 그랬지? 생파 맞지? 생파. 생일 잔치라 그랬었구나. 맞아. 생파 때 그 호프집에 들어가서 때로는 너의 배.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러 이제 가는 거야. 어느 장소든 거기를 지성소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이겁니다.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를 좀 다다음고 예레미야. 오케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그쵸?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도다. 결혼 서약했었어. 그 언약이 있었어.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너무 잘 깨.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셔. 어디에? 자, 33절. 너무 중요해. 같이 크게.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셔. 이게 바로 오순절 날 다락방의 모습이야. 여러분, 오순절 이것도 되게 아주 너무 좋은 얘기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 우리는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들이 언제 임할지 몰라. 그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신 게 40일 지났어.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려면 10일이 있어야 돼. 우리는 계산하면 알지만 그들은 한 3일 있다 오시려나? 뭔가 기다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 그게 성령인지 모르고. 그랬을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네. 자, 3일이 지남쯤은 올까?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날 오셨어. 근데 우리는 알지만 이 제자들은 오순절날 오시는 걸 몰랐던. 근데 그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신 이유가 있겠지. 그 오순절은 샤부옷이라는 그 날인데, 이걸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거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면, 샤부옷 쳐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거든.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 줄 알아? 두 돌판 그림이 있어. 그리고 보리가 이렇게 있어. 그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거든. 첫 추수하는 날 기념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 예전부터. 그러면 여기 뭐지? 제자들, 유대인들이잖아. 그 날이 어떤 날?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야. 그 오순절날 누가 임하셔? 성령이 임하셔. 새 언약, 새 법, 성령의 법이 임하신 거야. 이제 옛 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가 되는 게 바로 교회야. 교회가 바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의 모임인 거야. 그게 바로 이거야. 마음에 기록하느니. 어디? 이제 두 돌판에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치? 하나님이 없애버렸어. 아마 못 찾을 거야. 인디아나 존스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거야. 하나님 일부러 못 찾게 하시는 거야. 왜? 이제 그걸 보지 말고 그 법이, 그 언약이 어디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야. 성령의 법이 너의 마음에 거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땅을 밟을 때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과 함께 그 땅을 밟게 돼 있어. 어느 땅이든. 근데 내가 그 언약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나의 형상 다 까먹어버리고 수련의 병 걸려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못하고 아무 언약도 없이 그냥 그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은 빈 박스야. 언약계에 언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언약 두 돌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뭐지? 괴짝이야. 그냥 괴짝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언약이 없는 괴짝이야. 괴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빈 박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에 그 회복의 법과 함께 이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여주는 자로 여러분이 어느 장소건, 가정이든 직장이건 학교든 그곳을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예배 장소로 만드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샤카이나 영광이 먼저 임하세요. 언약궤가 먼저 가지 않아. 하나님의 구름이 먼저 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구름 따라 다니십시오. 내 멋대로 다니지 말고 구름 따라 다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언약하는 그 교회가 내가 노래하는 순간 거기가 보좌가 되는 거야.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구름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 똥구멍 안 찔리시고
평평한 거기에 쉬은 자에 앉으셔서 할렐루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쉐카이나 영광이여.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있겠나이다. 그게 바로 교회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우리가 막는 모든 땅 위에서 주님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르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를 경배하리. 그름 내게 하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곳에 섰으니 내 이 땅에 지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은지 주를 높이리라. 당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기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하신 왕. 여러분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빈 박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우리 2박 3일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이 꽉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뜨거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불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빈 이 상자 가운데에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의 언약궤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져 하나님 이제 길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하나님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밝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 큰 기쁨과 하나님 감사로 우리가 이 언덕을 내려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받았던 이 기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세상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해주신 말씀처럼 관물대에 회복받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깨질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다시 무너질 수 있고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이 2박 3일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지고 넘어졌을 때에 여전히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여전히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이 2박 3일 동안 싱잉힐즈에서 우리 이음채플 형제자매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부서져도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금요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부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세상의 입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입 벌리고 있는 사망의 하나님 그 입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실패하고 다시 한번 깨지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던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힘입어 아버지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곳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10,000번이고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살리신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나아가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자. 우리가 병들고 상한 사람들 가운데에 손길을 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내어주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나님 전해주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일으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넘어진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오래 참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허락하신 그 힘으로 일어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하시겠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그때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져도 괜찮고 우리는 언제든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했던 것처럼 매주의 예배 가운데 실패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테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거칠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있다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길까지 걸어가는데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함께 붙들고 기도했던 지체들, 우리가 2박 3일 동안 함께 했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친구의 보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친구를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힐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인의 이음체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부서질지라도 이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매는 끈으로 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붙들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이 가운데에서 이 이음체풀 공동체 가운데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팀과 내가 임한 이 순과 또 내가 임한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좋은 언약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이,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잘 갖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 자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넘어지고 하나님 강도당해서 하나님 쓰러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옆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와 서로를 비판하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 다시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강한 반석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주신 이 훈련소를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으로 뻗어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줄을 너무나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음채플이 정말 이 보스턴 땅에 굳건한 반석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반석을 정말로 반석 삼아 그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또 다른 반석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노예되고 죄의 종된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서 그들을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로 이끄실 수 있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이 아버지에게 나라가 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나라가 될지어다.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될지어다. 내가 밟고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우리가 숨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아 아버지를 예배할지어다. 그날이 언제가 올지 모르나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소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봐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저 무기력하고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았던 아버지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름이 임하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에게 그곳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 죄의 권세 아래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이음채플의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손길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간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또 예배드리는 형제자매와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언덕을 내려갑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이 기억을
우리가 오늘 아버지를 경험한 이 믿음을 하나님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상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곳으로 걸어갈 겁니다. 주님, 그곳에 너무나는 큰 환난들이 많고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많을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땅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의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가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어려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마음 상한 자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손길이 되기로 작정하는 귀한 이음제필 형제자매들에게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용기 주시고 순종 없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